2011년 우리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열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또 귀한 강사분 모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너무나도 존경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사랑의 마음 담아서 뜨거운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날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는 모임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을 잘 지내고 이같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 불어오는 이 9월 오늘 8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저는 목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가 암시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꼭 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도 여러분과 저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기본 권리 또는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실은 저하고 제 집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나름대로 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잘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한국을 나올 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제가 한국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 아들인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한 1년 10개월 차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더 있었으면 좋을 듯 싶었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나가면 꼭 전쟁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날 텐데 뭐하러 나가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셨고 저희 어머니는 나가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나가더라고라. 근데 정말로 한국을 오면서 양가 부모님이 다 거기 계셨으니까 나가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뭘 우리가 해드리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묘지를 좀 사놓고 나가래요. 묘지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 분의 묘지 또 장인 장모로는 본인들이 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왔죠. 나와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계신 모든 같은 여러 가지 거처라든가 그것도 저하고 제 집사람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탁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미국에 들어갔죠. 근데 저희 형네는 그렇게까지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목사인 제가 저와 제 집사람이 더 윤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가 딱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만 30년을 넘게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장례 도사입니다. 장례 도사.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장례를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례인지는 나름대로 제가 노하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저희 형보다는 저희 형은 안수 집사인데 형보다는 오랫동안 담임 목사한 제가 훨씬 낫죠. 또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나와서 한 5, 6년 동안 나름대로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뭐 제가 나선다고 해도 장례식에 제가 나선다고 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지만은 저는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은 둘째 아들이 나서는 게 아니다. 장례식은 큰 아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장례 일정 전체를
장은 형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저는 제 의견을 절대로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잘못하면요, 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동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형수는 그거 봐라 말이지, 당신이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저 시동생이 깔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저희 사람하고 미국 들어가면서 장례 일정 모든 것은 형이 알아서 한다. 하여튼 장례식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거의 다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형이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마땅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큰아들한테 이같이 모든 것이 이 장례 이런 것은 큰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둘째 아들이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 그럴 때는 둘째 아들이 나 이번 장례식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가끔 비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는 아주 분명합니다. 큰 아버지, 형님이 나시는 교회 목사님을 모십시오. 이 장례는 큰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목사님이 정 안 하시겠다면 내가 할지 몰라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노래를 부를 때 김신 목사가 없어서 그랬는데, 김신 목사가 이제 전도사일 때요, 제가 한일교회에 있었어요. 여기 있구만. 그래가지고 한일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모하고 연애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포 한신교회 갔던가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주례를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신부도 역시 한일교회 출신이고 또 거기서 서로 만나서 연애했으니까 제가 뭐 주례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했습니다. 김신 목사님이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김신 목사님의 주례는 이중표 목사님이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중표 목사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하시겠다 그런대요. 그러면 그 한신교회 수석 부목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라. 내가 결혼식에는 참석하지만 주례는 내 차례가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우리 목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꼭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통용되는 법이 그런 법입니다. 그랬더니 김신 목사님이 아마 수석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강 목사님이 하셔도 좋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줄에 섰어요. 근데 줄에 서는 날 한신교회가 버스가 왔는데 결혼식장에는 없고 식당에 전문인들이 다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신교회 교인들이 저를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거기 결혼식장에 도착하니까 한신교회 버스가 와 있는데 결혼식장은 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온 게 아니라 잡수시러 왔구나 이런 생각. 하여튼 간에 이게 알게 모르게 흐르는 법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야곱이 누구 때문에 7년 동안 일했습니까? 라헬 때문에 7년을 일했어요. 그래갖고 라헬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저녁에 그 신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결혼한 사람은
라헬인데 간밤에 들어온 여자는 레아란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장인어른을 붙잡고 따집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결혼한 사람은 라헬인데 어떻게 레아를 내 방에 들여놨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9장에 가보면은 라반이, 장인어른이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대답한 게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고을에는, 우리 마을에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법에 의하면은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큰 딸 레아를 그 신방에다 집어넣은 거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라반이 대답한 대답이에요. 그럼 그 대답에 대해서 야곱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니까, 그 마을 법이라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래가지고 결국은 라헬을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남자가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이 둘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아마 15, 16, 17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남자가 부인이 둘인데, 이 남자가 A라는 여자는 너무 좋아해, 사랑하고, 근데 B라는 여자는 조금 덜 사랑해요. 마치 이 한나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 한나는 사랑하지만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낳았지만은. 그런데 자식을 누가 먼저 가졌느냐? 이 남자가 좀 덜 사랑하는 여자가 먼저 자식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식을 아예 못 가졌으면 좋은데, 곧 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식을 가져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럴 경우에 너는 기억해라. 그 남자한테 한 얘기예요. 이럴 때 너는 기억하라. 너의 장자는 먼저 난 자가 장자다.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난 아들은 절대로 장자가 아니다. 네가 좀 덜 좋아하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먼저 난 아들이 장자다. 그러니까 네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목에 3분의 1을 장자에게 주고,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난 아들이 사랑스럽고 귀엽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어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기 또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번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있던 일인데, 여기 한식교 오니까 어느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내일 군대에 입대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청년이 기도받는다는데 그 기도를 안 해줄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에 데려다 놓고 머리에 손을 놓고 내가 기도를 했었어요. 군대 가서 잘 훈련받고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제대하기를 바란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얘 청년애가, 나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지만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애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 그래서 도대체 너의 아버지의 그 조남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내 머리에 기억이 없어요. 야, 미안한데 니네 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을 잘 아세요. 그래. 니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딱 얘기해요. 너무나 내가 잘 아는 분이지, 그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내 머리에 싹 스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17살에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혼자서 내려왔어요. 좀 호홀단신이죠. 그래가지고 서울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 의대를 다닐 때 고학을 했어요. 뭐 피묻히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엄청나게 고학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시간엔 시범을 보였지만, 저 티슈 있잖아요. 티슈를 딱 꺼내가지고 제 앞에서도 콧물이 나오면요, 티슈를 이렇게 둘을 이렇게 갈라요. 두 장이 이제 돼 있거든요. 한 장으로 코 풀고 한 장은 딱 접어서 이렇게 둬요. 그 정도로 알뜰한 분이에요. 돈 어림도 없어요. 허투루 쓰는 법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모았는데 어느 정도로 모았냐면은 역삼동에 150평 대지에 이런 대지를 4개를 가졌어요. 역삼동에 150평 대지. 그 옆에 이홍구 옛날에 국무총리도 살고, 이건 누구 집이고, 뭐 가면 다 얘기해요. 이건 누구 집이고.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집들은 그 집 근처에 다 있어요. 4개를 사가지고 4개에다가 다 최고급 빌라를 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오장동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의사고, 둘째 아들이 의사고, 셋째 아들이 이제 상과대학을 나왔어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이 셋째 아들 며느리가 텔레비에 너무나 잘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 셋째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셋째 며느리는 이 아들이 아주 뭐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뭐 역삼동에 150평짜리에 빌라가 4채 있고 그 집에 셋째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참 재밌는 게, 그 아버지는 교회 역삼동에서 교회 올 때 항상 버스 아니면 전철 타고 오는데, 이 아들은 교회 올 때, 그 당시가 제가 93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볼보를 타고 왔어요. 볼보를 9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1년대 뭐 볼보나 벤츠 타면 별 얘기 없지만은 그 당시에 93년, 94년 그 당시에는요, 그냥 소나타만 타도 너무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볼보를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부잣집 아들로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달라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연예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자꾸만 얘기를 해가지고 연예인 며느리가 하는 사업에 이같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홀딱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빌라 4채 중에 3채가 글로 다 뿌려박았어요. 다 들어갔어요. 한 채 팔 때 아마 큰아들이 그랬겠죠. 그만 주라고. 두째 팔 때도, 두 번째 집 팔 때도 아마 그만 주라고 그랬겠죠. 근데 계속 팔아서 거기다 갖다가 넣으니까 큰아들이 따진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 주니까 아버지하고 절교하고 떠났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 의사도 아버지하고 절교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네하고, 이게 빌라인데 아주 굉장히 큰 빌라죠. 그래서 아래층에는 아버지가 살고 2층에는 그 셋째 아들과 그 연예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부인이 정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의사가 음식을 단식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갔어요.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17살 때 내려오실 때 목숨 걸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17살 때 그 전쟁터에 내려온다는 건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목사님, 살 맛이 없습니다. 왜 살 맛이 없습니까? 내가 셋째 아들을 돈을 안 대주면은 제가 감옥에 갑니다. 제가 감옥에 가는데, 제가 감옥에 가는 거를, 어떻게 셋째 아들 감옥에 가는 거를,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저놈 감옥 가는 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 그거 왜 파냐고 막 이러지 못하고 나하고 아들 아버지 사이를 절교한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죠.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절교하고 지내면요, 아마 그 아버지가 지옥 같은 심정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살 맛이 없어졌어요. 저 죽겠어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말이지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한식교회로 와서 그 일은 이제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걔가 덜커덕 그 아버지 얘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니네 어머니는 누구냐? 그 유명한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 셋째 아들 부부가 이혼했어요. 결국은 지금 같이 안 삽니다. 이혼했는데 내가 걔한테, 야, 할아버지 아직도 병원 하시냐? 할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병원 그만뒀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우리 큰아버지가, 큰아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잘 됐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하고 절교하고 나선다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없어 다시 큰아들이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눈물 같은 게 흘러들어가. 너무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이 애가 하는 얘기가, 제가 내일 군대 가는데 큰아버지께서 저 군대 간다고 오늘 파티를 열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마다 우리 맏아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수잔아, 너는 큰딸 아니냐? 야, 네가 큰딸이다. 그러면 우리 큰딸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맏딸로 인정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장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장자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소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아버지한테 대든 게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대들었어. 그게 지가 벌어놓은 재산이야. 아버지 재산이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야, 작은 아들한테 좀 잘해줬다고 무슨 큰아들이 대들어? 근데 대들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이게 여러분과 저가 알게 모르게 인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둘째, 셋째한테 줘도 괜찮아. 아버지 재산인데. 근데 큰아들은 그거 불공평하다 그래. 장자인 나한테 많이 줘야지 왜 둘째, 셋째한테. 불공평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불공평하다는 게 어디 있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주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적 개념은 장자한테 좀 더 쏠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어떤 글에는 안 써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신분증에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종교를. 근데 신분증에 만약에 이슬람교라고 쓰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은 거기 백이 하나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법이에요. 또 미국의 유타주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주 공무원, 시 공무원들이 다 몰몬교 사람들이에요. 몰몬교.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알게 모르게 지배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지배되는 법이에요. 또 여러분들 머리에 아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출세하는 길은 꼭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어? 그래야 출세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게 모르게 지배되는 법이라고. 큰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지배되고 있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배되고 있는 법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할 것이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야. 그럼 야곱 다음에 르우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야곱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장자 권리가 거기서 성경에서 콱 무너져 버리고 말어. 무너져 버리고 만돼도. 요셉을 봅시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뒤를 이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므낫세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레위 지파, 모세 지파가 주름 잡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을 주름 잡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 장자가 지배된다는 질서가 거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요, 참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처음으로 빨리 뛴 사람이 결승골에 빨리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아니다라는 거지. 오늘도 대표적인 게 이 야곱과 에서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아들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을 바꿔놓는 게, 아, 이런데 이상하다, 이상한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라 이거죠. 좀 이 손길을 좀 생각하려고 오늘 하는 거죠.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삭과 리브가가 몇 살에 결혼했어요? 아시는 분? 우리 교역자들은 가만히 있고 아시는 분? 네. 몇 살이에요? 40세. 뭐 하나 드리세요. 네.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게 돼요? 몇 살에 낳게 돼요? 뭐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몇 살에 낳게 돼요? 에? 누가 60세라고 그랬어? 누가? 60세가 맞아. 6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100세의 자식을 가졌잖아. 그래갖고 100세의 아기를 낳은 게 이삭 아니에요.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그것도 하필이면 이어받아가지고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더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식은 우리가 젊어서 결혼해갖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식은 그런 게 아니다. 자식은 기도해서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결혼해서 젊어서 결혼하니까 애가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낳겠다, 그건 좀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주신 대로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게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피임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지금 아기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들어섰어도 지워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를 정말 가지러 올 때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쉽게 자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상하게도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젊은 부부가 자식을 못 갖는 부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이 어머니 모태에서 둘이 막 서로 에서와 야곱이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굉장히 투쟁하는 자입니다. 야곱은 투쟁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악착 같은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냥을 잘하고 고기를 잡아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아버지가 아마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큰아들이 항상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주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에서가 막 사냥해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때는 있다라 생각해가지고 이 야곱이 단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그럽니다. 형 배고프지? 물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물어봐? 배고픈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배고프지? 형이 나한테,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은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좀 못된 사람이에요. 무슨 뭐 형이 배고프면 동생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장사를 하잖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 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대수냐? 뭐 이러잖아요, 성경에. 무슨 대수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짚어서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안 쓰면 좋은데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가 배고픈 것은 육신의 양식 때문에 배고파. 근데 야곱이 배고픈 것은 똑같이 야곱도 육신의 양식이 배고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팥죽을 먹고 남은 팥죽을 형한테 드린 게 아니라 팥죽을 끓여놓고 자기도 안 먹고 이같이 잘 끓여진 팥죽을 가지고 형한테 거래했으니까. 형 에서도 육신의 양식이 배고팠고 야곱도 육신의 양식이 배고팠지만 더 야곱에게 베푼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권리가 더 배고픈 거예요. 형 에서하고는 좀 달라. 형 에서는 육신의 양식이 배고팠어. 근데 동생 야곱은 역시 그에게도 육신의 양식이 배고팠지만 더 배고픈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의 권리가 배고픈 거예요. 에서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장자의 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생각하는 것대로 큰아들만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큰아들만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재산의 반은 3분의 1은 큰아들이 가져야 되고 3분의 1을 나머지 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 둘째 아들은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학 출신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서울대학 출신들만이 장관이 돼야 되고 서울대학 출신들만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서울대학 가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에 나간다면 여기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되겠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장자만이 잘 돼야 된다면요, 저는 차남이기 때문에 별로 출세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데도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은 장자가 반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장자 출신들만 다 부자가 돼.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건 인간의 질서야. 근데 하나님 방법은 오늘처럼 성경처럼 틀림없이 우리 인간의 생각, 에서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 너 아니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역사. 안 그래요? 아니,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루벤이 아니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 이세의 8아들 중에서 왕이 될 아들은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심지어 사무엘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8번째 아들, 아직도 얼굴에 핏기가 가지 않은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은 축복하셨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세계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3위가 어떻게 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뭘 가졌어? 휘발유 한 방울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들 뭐 어디서 저 대륙봉에서 휘발유 난다고, 그거 나면은 왜 SK나 뭐 LG 정유 같은 거 왜 거기 안 하겠어? 거기 있어봤자 그거 시공하고 밑에 있는 휘발유 뽑아봤자 중동에서 사오는 거보다 몇 배 비싸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타산이 안 맞아요, 타산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가스 한 방울 안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아름다운 강산이야. 그러나 자원은 없어,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야. 세계 13위. 여러분들 버마에 가보면은, 그 버마의 삼각주를 가보면요, 그 삼각주에서 농사되는 농사 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가 있대. 삼각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나라 농토에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선진 기술로 져도 30%밖에 감당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 나라도 세계에 없어요. 그건 뭐냐?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항상 원조받고 살아야지.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사 우리는 오히려 자원 많은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가는 데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에서는 육신의 음식에 배고팠고 야곱은 영적인 양식에 배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축복하시느냐? 육신의 양식에 배고픈 자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뭐요? 영적인 양식을 배고파하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나중 태어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세우셨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러 학부모들은, 머리 좋은 학부모들은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서울대학 보내겠다고 자꾸만 그래 봐온 것부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야. 나는 그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도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이 축복 줄 자에게 축복 준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라 이러면 내 마음, 네가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뭐 공부 뭐 어떻게 했느냐, 그거 뭐 성적을 또 가끔 보시긴 보시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 내가 교회를 빠지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빠지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너는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정말로 야곱처럼 복된 미래로 만들려고 하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2, 3류 학교 다녀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정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은 제가 회장이 돼갖고 인류 출신들을 갖다 자기 밑에서 관리인으로 세운대도. 그러니까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큰아들 에서가 잘 되고 야곱이 에서보다는 못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큰 자는 이처럼 육신적인 음식에 배고팠고, 작은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합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그저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사람 되고 출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깨우쳐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정말로 이 땅과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